마음이 있으니까 죽겠죠. 그러니까 주인에 있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뭔가를 바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하는데 어떻게? 어머? 내가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이게 원래 있는 이제 빅뱅도 들었고 뭔가 이제 팍 돼서 됐는 줄 알았는데 아니 성경은 뭘 하냐?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예수. 마리아가 이렇게 와 사람의 마음이 우리 이제 그 이하영 사모님의 그 언니가 원래 이제 교회를 안 다녔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차근차근 읽다가 교회를 한번 나왔다가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아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았다 그러지 읽어보니까 여보 교회 나가면 안 되겠어. 교회가 성경이 참 이상해. 다 엉뚱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다 적혀 있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믿음이 이렇게 생기곤 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차츰 해가지고 보름 동안에 성경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한번 가고 나서 옆에 누구한테 옆집 언니가 예진이 엄마 이제 우리 교회 가자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한번 갔더니 자기가 친구 다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가고 나서는 와서는 보름 만에 66권을 말씀을 다 읽었다는 거야. 다 읽었다는 거죠. 다 읽어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남편한테 여보 교회 가면 안 돼. 우리가 잘못 갔어. 이게 무슨 사기꾼이야. 이런 사기도 없어. 성경이 이르냐 이렇게 해가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믿어졌는데 지금은 다 믿어지는 게 믿음이니까. 믿음이 가라는 것이 그렇게 했대.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대.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그러면 제가 사이신데 그걸 믿기만 하며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진대.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믿을 때에 예수님 믿을 때에 뭐가 된 거야? 실상이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 이분 쭉쭉쭉 되는데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서는 오늘은 믿음장이라 불리는 시브리서 장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믿음의 선진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우리가 노아도 있었는데 오늘은요 20절에서 31절에서 나오는 사람이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스라엘, 라합까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오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쭉쭉 나가야지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쭉쭉 이제 나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 성경이 있은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구전으로 왔잖아요. 이렇게 그 말씀을 갖다가 들어서 믿었단 말이에요. 자기 걸 취해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뭐가 있어요? 66권이 말씀이라고 적혀나기로 했으니까 구약은 이렇대. 또 신약은 이랬대. 예수님 다 이제 오시고 이제는 남은 거 한 가지는 예수님 다시 오신대. 그만 남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런 거를 모르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시는 대로 그들이 아무것도 안 보여도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약속. 이게 약속이 언약인 거예요. 구약, 신약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은 약속인 거예요. 약속. 구약은 뭐예요? 옛 약속. 옛 구자.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지 무슨 이제 우리 이런 약이 아니에요. 약 먹고 크는 게 아니라 약속의 약자. 언약할 때 약자예요. 약속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은 바라보는 거 눈. 이제 자, 20절에가 21, 22절까지 다시 한 번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여기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요 이렇게 쫙 가져와가지고 믿음장에 11장에다가 믿음의 선진들을 쫙쫙쫙 적어놨는데 이삭은 누구예요? 자, 우리 지은이 이삭이 누구예요? 전번주에 했던 거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을 어떻게 바치라 해가지고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모리아산 데리고 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아이 이삭이 몇 살이었다 그때쯤이 17살 장작을 들고 낼 정도 있거든요. 그 아이가 올라가서 번제물의 달에 누웠는데 가만히 있었다 막 덤볐다.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나도 그냥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렇게 한 아들, 그 믿음의 아들이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나 지훈이 믿어 하면 어때? 지훈이가 내가 뒷담화를 해도 좋은 걸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제 칭찬할 거라는 믿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해. 에서와 야곱은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큰 아들이 에서, 둘째 아들은 야곱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이가 들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단위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뭐 있냐면 축도하시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기름 부은 자가 아니면 축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목사님이 됐냐 안 됐냐 보다 제사장님보다 그냥 이제 아브람도 이삭한테 축복하고 이삭도 이렇게 야곱과 에서 동생하고 또 야곱도 자기 아들들한테 축복하고 축복권이 이렇게 쭉쭉 내려가요. 이제 장차 있을 일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약속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했을까요? 여기는 단순하게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했을 때 제가 또 이제 알아봤어요.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아브라함 본토 친척을 떠나서 어떻게 내 민족을 나 만들겠다. 그리고 뭘 주겠다는 거? 복을 주겠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는데 어디 데려가려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할 거야? 복 줄 거야. 이랬거든요. 이게 어디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게 그 다음에 이삭도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너희들 큰 민족 이룰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 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말 거야 하고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이라는 거, 이 세 가지 복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 복이 우리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큰 민족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만들고 뭐 하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는 거죠. 어디 가요? 가나안 땅은 천국이야. 천국 주겠다. 이제 살아서도 뭐해? 천국 해라. 그리고 천국 줘라. 그 다음 어디도 가겠다는 거야?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에요. 그럼 두 개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하게 산다 그러면 하늘에도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뭐가 잘 되는 거야?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누구한테 문제가 있냐면 개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개인한테 안 되는 것은 개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면 뭐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한테 믿음으로 가진 사람한테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요. 또 천국 주신다 했잖아요. 저는 그 천국이라는 것을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이 그대로 자녀들한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때에서는 12지파로 나눠지잖아요. 12지파. 이걸 해서 그러면 여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를 더 하려고 요셉의 하나님 된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 이 네 하나님이 끝이에요. 다 복을 다 받았어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내 자손을 큰 민족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리라. 거기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복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형제의 어려움이 현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두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나라. 우리나라를 살고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어떻게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개 다 지켜야 돼요. 버겁잖아요. 그렇죠? 지훈이 버거워요? 안 버거워요? 버거워요. 왜냐면 세상의 법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법도 이제 긴가민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첫째 이제 하나님의 법은 어디서 잘 배워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교회로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배운 만큼만 걸어가면 돼. 더 많은 걸 몰라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만큼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면 되고 고등학교만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눈을 감으시는데 목사님부터 이제 눈을 좀 뜨시고 눈이 좀 감기하시면 이렇게 제가 이제 그만해야 되는가 싶으신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네, 뭔가 잠깐 이렇게 흐리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이 요셉의 각아들들에게 죽을 때에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다가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 축복을 한 그 중에서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해 주어서 이렇게 이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이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잘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종살이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한테 요셉은 12지파에 두 아들 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12지파에다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축복이 여기 말하는 게 다른 아들도 있는데 야곱과 에서 있었는데 에서는 빠져. 이삭은 그 다음에 뭐야? 야곱으로 하고 에서는 믿음으로 빠져요. 그리고 또 야곱이 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요셉의 아들들한테 축복을 해가지고 주는데 우리가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한테 유대 민족이 된 거예요. 유다 민족. 이렇게 이어가는데 다 쓰는 게 아니야. 강하게 우리 아들들 다 쓰고 싶지만은 부모님이 이제 정말 그 아들을 특별히 이렇게 쓰임 받는 하나님께서도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 있는 아들 요셉에게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뭐가 된다? 12지파에 속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고 또 요셉은요 22절에 이스라엘을 떠날 때에 자기 뼈를 위해서 나갈 거라. 그때 현재 요셉이 죽을 때는 출애굽 안 했어요. 요셉이 있을 때는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았거든요. 잘 살았는데 근데 요셉이 그때 죽을 때에 나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나갈 거야. 어디에 출애굽 할 거야. 그러면 내 뼈 거기 놔두지 말고 내 뼈 갖고 이제 고향의 땅에서 가서 나를 묻어. 이렇게 한 거예요. 요셉도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오는 그 아버지로 들었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다. 출애굽 할 거라는 거지. 이 나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두시게 하는 걸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 여기를 분명히 나갈 거야. 나갈 때 너희들이 나갈 때 뭐다? 내 뼈도 가지고 나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어떻게 아버지로 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했다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전되는 게 중요한 우리가
아들한테 줘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어머니도 잘 들어주셔야 돼. 딱 한 가지. 믿음의 유산만 남겨줘야 돼. 우리가 그 아이들 낳는데 그한테 믿음의 유산 남겨주지 않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한테 놔두고 세상으로 가든지 말든지 해놨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 있어도 내 아들 우리 집에 우리 천국에 안 있으면 완전히 가슴을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남겨주는 게 문제가 아니야. 1,000만 원, 10,000원, 1억을 남겨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들이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제쳐가지고 너 교회 열심히 다니 하나님 믿는가? 그런 걸 내가 두들겨 봐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애들은 사람들은 다 그걸 믿은 사람이에요. 에서는 그걸 갖다가 팥죽이 한 개로 파랗게 버렸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돼 버렸어요. 에서가 천국 갔어요? 그러면 우리도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데 에서같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천국 간다고 내가 여기 교회 안에 우리들 교회 안에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오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는데 그 사람이 에서처럼 아이고야 나는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편하게 살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에서처럼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에 있는 목사님 말씀이 그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시간을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도 하실 때 누가 다 일하러 왔는데 1시간 일하러 왔는데 어떻게 일 안 하고 잠만 자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 지도자가 막 혼내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예배를 사수하는 부분에 그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장 폐부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 생기게 하거든요. 내가 믿음 없는 게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도 임종시에 자기 뼈를 위하여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23절에 보시면 2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는 누구예요? 모세는 그 당시에 그 남자 아이로 태어나면 언제 이곳도 어디예요? 애굽에 있을 때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 남자아이들은 뭐하라? 다 죽여라. 그 산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 무서워해서 아이들 죽이지 않고 그냥 히브리 여인들은 정말 배가 힘이 좋아가지고 가면 벌써 나왔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를 살렸어요. 근데 그 부모도 숨겼죠.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소리 나면 어때? 그 아이가 죽여버리니까 안 되게 돼서 거기에다가 강에다가 이렇게 역청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아이를 떠내려 갔어요. 근데 그 목욕을 할 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을 때 딱 바구니 열어보니까 히브리 남자라는 걸 알았지만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자기 이게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컸냐면 왕궁에서 컸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구 엄마 저스러운 모유를 갖다가 그 미리야 자기 누나가 막 보고 있다가 혹시 전통력 할 사람 필요하지 않으세요? 해가지고 그 엄마를 대가지고 얘기해 주는데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희 민족을 구해야 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들어서 그때 커서는 이제 히브리랑 싸우는 사이에 이제 애국 사람을 죽이고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그러나 엄마가 어떻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고 이렇게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왕의 명령. 애가 이제 그러면 숨긴 걸 알면 누구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죠. 부모가 죽죠. 그런데 부모가 죽은 걸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긴 다음에서 강에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손으로 키웠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하는 모세가 된 거죠. 출애굽 다시 광야하다가 자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25절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 보니까 이제는 나 이제 왕궁 버리고 그냥 아예 광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그것도 살인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히브리 사람을 갖다가 서로 싸우다가 들켜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거기 있었으면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있었으면 그 아이가
그 아이가 어떻게 그냥 그 왕국의 애굽의 왕이 됐어요. 애굽의 왕이 됐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누리는 제약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에 있거든요. 사업을 할 때도 이렇게 변책 써가지고 하면 그러면 세금 좀 적게 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액 연봉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그냥 거절할 때에 우리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개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선택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가지고 그걸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자 26절.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에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제 믿음으로 28절로 넘어갈게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시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유월절을 열장 중에서 하는 이제 예수님 피로 넘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피곤하시겠어요. 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출애굽을 모세가 데려왔을 때의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이에요. 그 첫째, 둘째, 셋째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재앙을 당했지만은 나중에는 고센 땅에는 메뚜기 재앙이 없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린 양을 발라서 피를 뿌려라 해서 뭐 했어요?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장자들은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에 피를 뿌는 사람은 어떻게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거기에서 혹시 나는 들어가지 않고 나는 괜찮은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장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믿음으로 이제 애국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이게 좀 기네요. 자, 이게 넘어가서 이제 여리고성을 돌 때도 우리가 돌 때도 이게 뭔가 싸우지 않고 뭘로 돌았어요? 빙빙빙빙 돌다가 7번 돌다가 이제 형이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정말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전쟁이야? 전쟁을 싸워봐야지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미련할 수가 있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미련해. 그런데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거는 아무리 미련해도 이제 미련한 것이 지혜로운 사람보다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이렇게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머리에는 뭐 이제 하다가 로마까지 쓰는데 한 돌이 와서 어떻게 던져서 다 무너뜨린다. 나라를 하는데 어떻게 돌 하나가 와서 그걸 다 무너뜨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들 교회도 보면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믿음이 이렇게 있나 없나 연약해 보여도 전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피켓 들고 서가지고 있는 게 뭐가 전도가 되겠냐 하는데 하나님께서 피켓 드는 것을 보시고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들 교회가 반듯하게 잘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한 교회가 재정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우리 이제 제가 선한목자교회 지금 대법 큰 교회죠. 이제 저도 교회를 큰 교회 중에서 선한목자교회들이고 평촌에 평촌에 뭐지 뭐였지? 이제 거기에서 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큰 교회인데 성장하는 교회를 가보면요 말씀이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근데 어설프게 가지를 않아.
이제 말씀 공부하고 또 말씀 공부하고 또 막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교회에서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선한 목자교회가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왔을 때에 거의 완전히 거의 요즘에 교회들도 우리 이제 견우형제 그러잖아요. 교회가 100억짜리 교회면 10억 가지고 짓는 거야. 100억짜리를.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90억은 어떻게? 빚이야. 완전히 빚덩을 살다가 안 되면 이제 그냥 그런데 그것도 어지간히 하는 건 하나님의 그만큼 유기성 목사님의 교회도 그런 빚이 많은 거예요. 말하자면 100억짜리 그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 10억을 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90억이 뭐예요? 빚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막 돈은 달라 막 이제 뭐 건축회사에서 돈 안 주면 이제는 부도시키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도 뭐였냐면 그 목사님이 그때 일본 지역에서 뭐 1억인가 2억인가 돈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넘어가게 생겼다. 교회를 주세요 했더니 자기도 못해. 95억이 빚인데 어차피 90억이 빚이니까 1, 2억 있잖아. 1, 2억 갚아봐야 이제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예 거기다가 주자. 그래가지고 1, 2억을 모아가지고 아예 그 교회에다 일본 교회에다가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나니까 어떻게 이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굴러가게 하시는 부분이 이게 우리도 보기에 어처구니 없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하는데 그냥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큰 교회 할 거야 해서 욕심을 부리면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 취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돈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아주셔서 그것도 해결하게 하셔서 그렇지만은 항상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 만큼 교회에다 부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물질도 부으시고 사람도 부으시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이뤄갈 때 선교하자 결단할 때 선교하고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자. 우리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줘? 나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없는 돈을 갖다가 빚내서라도 가면 해결되는 방법이 하나님 역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방법을 또 체험할 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지.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뭐 재정이 거의 나와봐야 얼마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크게 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필리핀에도 이렇게 교회도 짓기도 하고 싶고 재정만 주시면 하나님께서 큰 물질 주시고 하면 근데 우리가 여기 안에서 놀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봐요. 다 보시고 하나님 뭐가 없어요. 하늘에 하나님 주인이시고 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래 90억이 돈이겠냐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이제 놀라운 사람을 보내주시며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스라엘 백성, 라합의 믿음을 통해 라합은 기생이었거든요. 기생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여리고에 와가지고 다 이제 무너질 걸 알았어. 그래서 나는 살려주세요 했던 그 라합은요 정탐꾼에다가 숨겨주고 했더니 라합만 살았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 그런데 라합에 있는 가족들만 살았어요.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은요.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 우리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내가 가다가 보면 거지같이 생기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내 옷도 줘보는 거예요. 돈도 줘보고 밥이라도 하나 사줘보고. 이건 믿음으로 해. 내가 벌써 돈이 나가지만 내가 이제 얼마밖에 없는데 밥 한 그릇 이 사람 사주고 말지. 그냥 내가 굶고 말지. 이러면 절대로 안 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먹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선한 일은 크리스찬이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 그리고 뭔가 막 어려운 일을 다서 우리들 교회가 이 교회 생겼더니 자꾸 뭔가 와. 안녕하세요. 우리들 교회예요. 선물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가니까 어제 갔더니 그 김양기 목사님 갔더니 너무너무 반겨. 이제 웃을 만발한 거예요. 처음에 웃었겠어요? 쌩했어요. 이 앞에 있는 그 미용실요. 신길제일교회에서 그 목사님 나가실 때 이랬거든요. 우리 신길제일교회 보내줄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완전 쌩까고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또 막 철판 깔고 신길제일교회 다음에 우리 교회 보내주면 신길제일교회 보내준다고 하셨죠. 이제 신길제일교회가 우리들 교회 바뀌었잖아요. 이제 좋으신 분 있으면 우리들 교회로 보내주세요 하고 이렇게 납장을 냈다가 두껍게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는 그냥 막 서 있으니까 웃더라고요. 그래 관계가 이렇게 우리가 해서 관계를 늘 좋게 이웃 관계는 정말 우리들 교회는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내가 우리들 교회, 지훈이가 이제 우리들 교회가 되는 거야. 지훈이가 잘하면 우리들 교회가 잘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셔서 믿음의 약속, 하나님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는 세상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야. 세상을 갖다가 이기려고 노력해야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야. 아이고 담배 하나 펴보지 뭐. 이렇게 뭐 술도 먹어보지 뭐 해보지 뭐 이렇게 다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기를 안 줍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이건 안 할 거야. 결단할 때에 안 하게 되는 힘을 주시거든요. 그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가시는구나. 그걸 바빠야지만 맛보 알아야지만 신앙생활 재밌어요. 근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 10년 단위도 마찬가지 20년 단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야. 내가 열심히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본다. 그러면 1년과 2년이 다르고 2년과 3년이 다르고 10년이 다르고 20년 되면 벌써 목사님이 돼 있다고요. 우리 아직 이제 우리가 김교훈 형제도 안 믿어지지만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다 보면 한 10년 정도 되면 나 이제 미얀마에 선교할래요. 미얀마 가서 하나님 전할래요. 이걸 바뀔 거예요. 바뀌고자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어 나가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가 다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또 전도할 때에 정말 복음도 우리가 잘 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려 보니까 말이 많아졌습니다.